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놀라운 사실은 자랑해야 되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자랑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하고 인사 좀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할렐루야. 인생에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죠. 역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날 수 있나, 그건요 이상하게 어려운 때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당했을 때,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당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내게 계신지를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본 분들이 가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런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밤하늘의 별을 볼 때 언제가 가장 밝고 아름답게 빛납니까? 밤하늘이 깜깜할수록 우리는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별을 우리는 더 밝고 더 가까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막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 식물들을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사막 식물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막 식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식물들은 화려하고 지상에 드러나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근데 뿌리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막 식물들을 보면 겉은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뿌리가 4m, 5m까지 내려가는 그런 사막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그런 그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막 식물들은 깊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게 되는 거죠. 오늘 날씨가 7월이 들면서 계속해서 90도 이상이 오르고 또 어제부터는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우리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시련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가족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고 확실하고 더 가까이서 느끼고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사랑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7월 11일 날 영국의 버진 그룹의 회장 리처드 브랜슨이 우주 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민간으로서는 처음으로 우주 여행을 이제 서막을 올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참 장관이에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 처음 스타트부터 마지막 거기 우주에 올라가서 행한 일들, 그리고 뭐 잠깐 한 15분 머물렀으니까 엄청난 것도 아니죠. 그러고서 내려오는 과정까지 다 유튜브에 있는데 하여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 3파 경쟁을 했던 이 제프 베이조스는 우리 미국의 아마존 창업자인데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우주로 올라간답니다. 아마 대단한 뉴스가 또 될 거예요. 그런데 9월에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요즘에 이 사람은 뭐 비트코인 가지고 문제를 많이 있고 또 문제도 많이 일으키지만 그 사람은 스페이스 X를 가지고 이제 스페이스 X사에서 만든 비행기를 가지고 이제 또 우주 여행에 도전을 한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죽어가는 이때에 부자들이
돈 자랑한다 하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요. 거꾸로 역사가 오래 흐른 후에 평가를 해볼 때 그들이 어떻게 평가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놓은 새로운 개척자들이다, 선구자들이다, 그렇게 역사는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왔어요. 그때 당시에 기록들과 사진들을 보면요, 우리 미국 사람들도 음식을 얻기 위해서 그냥 할 줄들이 몇백 미터가 되는지 몰라, 깡통 하나씩 들고 음식 얻어먹기 위해서 줄 서 있던 그때예요. 그런데 그때에 누군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졌다는 거예요. 1929년에 시작을 해서 1931년에 맞추죠.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역사를 읽어보면 참으로 영감을 줍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을 밝게 깨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불안하고 공포에 휩싸인 사람은 그걸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깜깜한 어둠 속에서 별빛을 보고 희망을 보듯이 내 인생의 깜깜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역사를 창조하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복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염려 속에, 불안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잠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저들이 잠에도 벌쩍 깨어 일어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는 이런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는 말씀으로 했지만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물줄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복음의 전사들로 기록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음녀와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 시대를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와 같은 악의 이런 메커니즘, 악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악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고 악의 종말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악을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비결을 우리는 스스로 갖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음녀와 짐승의 정체를 바로 아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음녀라는 것은 사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 용이라고 하고 옛뱀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탄이 어디서 왔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선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창조했냐고 많은 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고민하고 연구해 왔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창조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사탄이 어느 하늘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디서 왔다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태어나서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어떠한 범주, 하나님의 인간과 피조물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그 인간의 탐욕이 악을 만들어냈다.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서 악이 만들어진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지만 선악과를 어떠한 열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징적인 언어지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스 애플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남자들은 이상하게, 여자는 없는데 남자는 있어요. 쏙 나와서 이게 그 선악과를 먹다가 놀래가지고 딱 걸려가지고 아담스 애플이 됐다 그래. 사과나무인 줄 알아요. 그래도 이 사과나무 같은 그런 열매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경계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넘어가면 너는 인간으로서 타락한 존재로 너는 죽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너는 넘어가지 마라. 그런데 그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오늘을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 너는 그래서는 안 돼. 너는 이렇게 가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경계선에 서서 그 경계를 넘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은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넣어주신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자체는 좋은 겁니다.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거는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욕망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세 가지로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먹는다는 게 뭡니까? 이거는 단순히 음식만 먹는다는 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모든 기본적 욕구를 먹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는 똑같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지금 사탄이 다가와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무슨 시험을 받으셨나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똑같은 시험이에요. 캐러고리로 분류한다 그러면 똑같은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걸 걱정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어쩌면 이제 그 다음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동물적 차원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거기서 멈추질 않잖아요. 그 다음이 뭡니까? 보암직하다는 거예요. 보암직한 게 뭡니까?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나오는 건데, 인간의 예술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진과 선과 미를 모든 가진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름답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뽐내고 싶어 합니다. 인간들은 창조성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형상화해서 미술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다른 조각품을 만들고 뭐 다양한 예술을 만들어내고 스포츠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를 즐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선을 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선이 어디까지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자 매일, 그거는 우리에게 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뭡니까? 인간의 지적 욕구죠. 창조적 욕구죠. 이런 지적 욕구, 창조적 욕구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부를 축적하게 되고, 우리들에게는 명예가 축적되고, 우리에게는 권력이 이제 축적이 되게 되고, 그 권력을 향한 욕망이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똑같이 지금 먹는다,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졌던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받으시고 넘으셨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야지만 될 뿐이기 때문에 시험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험을 넘겨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모델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료로부터 승리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모델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욕구가 없다면 반응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들을 하나님이 주신 범주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가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축복이 되고, 우리가 이거를 범주를 벗어나서 경계선을 허물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뭐 여기도 다 알아들으실 만한 성인들이니까,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성생활을 합니다. 남녀가 부부간에는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제가 우리 집사람 앞에서 벌거벗고 있다고 부끄러운 적 한 번도 없어. 여러분 부끄러웠어요? 아우, 막 그냥 제 대신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계시네. 그런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신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나를 키우고 어렸을 때부터 똥개저기 다 가르쳤지만 제가 어머니 앞에서 벌거벗고 부끄럽지 않겠어요? 아니잖아요. 부모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럽다고요. 자식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겠어요? 부부 간에는 여러분 이렇게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경계예요. 부부라는 범주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넘어서 남자든 여자든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넘본다든가 다른 사람의 경계선을 넘어가서 여러분 성행위를 하면 그거는 간음이 되고, 그거는 경계선을 넘는 음녀의 행위가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선과 악이 결정이 되고,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사탄의 정체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 사탄의 정체이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도전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정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악들이 개인적으로 표출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 악을 행하기 위해서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이거를 자유롭게 그 경계선을, 하나님이 만들어준 경계선을 넘어서서 풀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것이 개인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악의 세력이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되고, 그게 사상이 되고, 그게 오늘에 살아가는 문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슬비와 보슬비, 가랑비, 또 뭐가 있나요? 참 아름다운 말들이에요. 너무나 그 가랑비가 오면, 이슬비가 오면 여러분 우리가 마저도 시원하고 참 얼마나 좋아요. 이 메마른 땅에 이 보슬비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한 방울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모여서 큰 빗방울이 되고, 그 큰 빗방울이 모여서 여러분 폭우가 되고, 이것이 허리케인이 돼가지고 폭풍을 동반한 폭우가 된다 그러면, 지난주에 유럽을 강타한 대홍수가 되는 거고, 지금 중국의 일부
일본의 일부를 쓸어가고 있는 어마어마한 세력의 폭풍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이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것을 보면 그 내용을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한 개인의 죄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있을 때는 너무나 강해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죄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조그만 탐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표출이 돼가지고 이것이 어떤 시스템으로 이것이 문화가 되고 나라에서 정책이 결정이 되고 법률이 된다고 할 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음녀가 되고 나라 위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음녀의 권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의 임금들이 뭡니까?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뭐에 취했습니까? 음행에 취했어요. 누구의 음행에? 탐욕의 음녀의 음행. 탐심의 음욕이 뭐예요? 많이 갖고 권력을 갖고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그런 탐욕, 자그만 건데 여기와 음행을 했어, 지도자들이. 그래가지고 지도자가 됐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다스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음행 속에 다스림을 받고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들 또한 포도주에 취해졌다. 음행의 표현에 취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와 같은 사회가 시스템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부러워합니다. 야, 너 열심히 공부해도 저 사람처럼 되라. 너 열심히 공부해도 저 사람처럼 되라. 오늘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 그 정치하는 사람들 좀 정직하게 공부해서 정직하게 좀 정치할 수 없나요? 어떻게 뒤를 캐면 캘수록 그렇게 정말 세상에 부끄러운 짓들을 그렇게 악랄하게 그런 죄를 짓고도 그렇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나요? 이것이 바로 음녀가 만들어낸 사회 시스템이요 문화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의 자랑이 어떤지. 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주홍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하고 있었으며 자기 음행에서 비롯된 흉측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히 담긴 금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금, 보석, 진주로 단장한 거. 금, 보석, 진주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들을 착취해서 만들어진 거죠.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축구를 하는데 올림픽이 이제 열리잖아요. 그런데 한참 이 올림픽 축구 올림픽은 뭐라 그러죠? 축구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축구 공을 만드는데 아시아에서 축구공을 만든 아이들이 그 조그만 손이 잘 만든다고 어린 아이들이 열악한 속에서 축구공을 만든대요. 아주 그냥 뭐 열악한 그 속에도 화학약품을 만들어가면서 걔들이 축구공을 꼬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 쓰지 말자 그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여성들이 만드는 다이아몬드가 아프리카의 그 어린아이들의 고통 속에서 캐내진다는 것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하고 음행을 하고 그의 손에 금잔이 들려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해요. 그것이 여의주인 줄 알아요. 그것을 가지면 세계의 패권을 짓고 그것을 가지면 자기의 성공의 하나의 상징인 줄 알아요. 자, 그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음녀의 정체를 이제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고 오늘 말씀을 보여줍니다. 8절로 13절의 말씀인데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족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8절부터 13절까지 읽으면요 무슨
암호를 읽는 것 같아. 아무리 들여다보고 이걸 수십 번을 읽어도 도대체가 모르겠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어. 이것을 알려고 수십 건의 학자들의 이런 해설도 보고 뭐를 했어도 이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결론을 내린 게 뭐냐? So simple이다. So simple이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뭡니까?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 이전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그런데 또 그게 또 장차 나타난대. 이게 뭐예요?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요, 음녀의 사상에 물든 나라들이 음녀의 사상으로 일어나서 음녀의 사상으로 통치하다가 망해버려. 이 악한 탐심의 나라들이 집단체가 나왔다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이 세상에 나오다가 결국은 망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걸 갖다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이 역사 코드에 맞춰가지고 이것은 어떤 나라를 뜻하는 것, 지금 뭐 없어진 5나라는 어떤 왕이고 어떤 나라고 뭐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한다 그러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 설상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오늘을 위한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오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일을 해석하는 영적인 GPS고 내일을 보게 하는 하나의 놀라운 안경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는 스토리텔링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우리 꼬마 녀석이, 손주 녀석이 이제 조금 크면서 한국 성경을 자꾸 읽어달라 그런데요. 그러면서 한국말을 제가 배우고 싶다 그래도 우리 한국학교에 우리가 등록하라 그랬어요. 4살짜리가 자꾸 한국 성경을 엄마가 읽어주니까 지가 스스로 한국말 배우고 싶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이거 기특해요. 그런데 스토리텔링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을 읽을 때 여러분 옛날 고리짝에 있던 어떤 할아버지 이야기로 읽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민자의 삶으로 읽어내잖아요. 오늘 나의 삶으로 읽어내잖아요. 오늘 우리 할아버지의 삶으로, 우리 아버지의 삶으로, 아니면 믿음의 일시대인 나의 역사로 읽어내잖아요. 요셉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요셉만 읽으십니까? 저는 요셉을 읽을 때 너무나 좋았어요. 그 꿈을 가지고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외국으로 팔려가서 성공하는 요셉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제 꿈이 자랐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공부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이렇게 복된 삶을 누리게 된지도 몰라요. 저는 요셉이 너무 좋아요. 요셉의 꿈 이야기는요, 지금도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얘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 바울이 2000전에 있었던 선교사의 이야기가 아니야. 제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어려울 때 바울 서신을 읽으면요, 마음속에 막 불이 일어나. 꺼졌던 불이 일어나서 다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열정을 키우게 되는 그런 영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대로,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으로,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2000년 후에 앞으로 올 그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그 후에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역사하는 영감의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거 무슨 이해되지 않는 코드 같지만 결국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은 음녀의 사상을 가진 나라들은 일어났다 망하고 망했다 일어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이들은 결국 자기들끼리 뜯어먹고 자기들끼리 살을 뜯어먹고 벌거벗기고
불에 태우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불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12절로 13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과거에는 어떻게 해석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계셨던 분들은, 과거의 신학자들은 과거로 해석을 했겠죠.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뭐겠어요? 열불이 뭐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유엔은 어때요? 오늘날 IMF 국제통화기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국제은행은 어떻습니까? IBRD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한참 문제가 됐던 WHO, 세계보건기구는 어떻습니까? 세계기구들이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기구의 의장들은요, 어떤 나라들보다 더 파워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현재는요, 돈 많은 나라들 밑에서 돈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들 밑에 컨트롤 받고 있고 그들의 정책에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미국에 그들이 많이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기구들, 이와 같은 열불들,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로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자,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게 뭡니까? 교회가 가장 큰 핍박은요, 우리가 피지컬리 어비주를 하고 교회를 막 핍박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좋은 교회야, 교회 나가, 괜찮아, 그렇게 하고. 그런데 국가기관이, 지금 아까 말한 세계 기관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을 다 해. 더 잘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 없잖아. 저들이 교회보다 더 잘하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 하나님을 뭐로 믿어? 국가에서 다 해주는데. 내가 아프면 국가에서 다 나라를 치료해주고, 내가 죽으면 국가에서 다 장례 치러주고, 내가 어려우면 국가에서 다 돈 대주고, 그런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뭐더러 믿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세력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적대 세력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불을 가진 자들은 이와 같은 자들이 14절 상반절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요.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자의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그들이 올라섰어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이제는 믿습니다. 세상의 스포츠가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해주고 세상의 엔터테인먼트이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해줘. 교회가 필요 없어.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교회를 존재 목적과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를 무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결코 그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인간의 탐욕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그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16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본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본 이 열불과 짐승은, 짐승이 음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자들이잖아요. 컨트롤 당했던 자들이죠. 나라들이죠. 음료의 생각으로 형성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열불과 짐승이
누구를 망하게 해요? 음녀를 망하게 해요. 음녀라는 것은 악의 총체적인 총집합체라 그랬는데 이것이 총집합체가 돼서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가장 큰 파워를 가진 17장 18절에 큰 성이라 그랬어요. 그 성을 이뤘을 때 그 나라들이 서로 물어뜯고 벌고 벗기고 살을 먹고 불로 사른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진 인류의 문명은 스스로 망합니다. 왜요? 그들의 근본이 탐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조차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너무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17절. 여기에 오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로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대.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도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도 그럼 내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C.S. 루이스는 아주 기가 막힌 이 문학가입니다. 천재적인 문학가이기 때문에 평범한 말을 아주 지혜의 말을 참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면 절대 진리와 상대적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저는 그런 책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래요.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도 그를 케어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내 뜻대로 이루어질지다 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음녀와 그 나라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뜻대로 이루어질지다 그랬어요. 그럼 내 뜻대로 이루어질지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 쪽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내 뜻대로 해와 그랬어요. 그 결과가 보세요. 얼마나 끔찍스러운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성경에서 자녀를 망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버려두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사생자가 아니고 정말로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는 해초리를 든다 그래요.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만들어준 울타리가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면은 젊은이들은 이 고개를 절레절레 내들고 율법, 그 고리타분한 것, 우리를 속박시키는 것, 나를 억압하는 것, 내 자유를 그냥 완전히 속박시키는 것, 그렇게 그냥 이 프리컨셉션을 가지고 살아요. 그것이 심각한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율법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라고 주신 우리의
보호막이요 울타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쉽게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데 자동차 법규는 우리를 억압하죠. 어디 가면은 뭐 스탑을 해야 되고, 어디 가면은 그냥 몇 마일 가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손님 모시고 갔다 오는데요. 그 어떤 동네를 지나는데요. 제가 200불 티켓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경이 프리웨이를 쭉 달리다가 어느 동네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마일 존이 35마일인데 나한테 50마일로 달렸대, 쫓아와서. 정말. 거기에 숨어 있는 거야, 그 동네 그 타준대고 어떻게 해. 그래서, 지금 너 내 베케이션 망치고 있어. 좀 봐줄 수 없어.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면 내가 조금 봐준다고 45마일 존으로 해줬어. 45마일로 달렸대. 그 10마일 넘은 거야. 근데 10마일 넘으는데 그게 190불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타주 여행할 때는 그거 제대로 지켜야지. 그거 조금 넘어갔다면 그 경찰한테 아주 밥이야, 밥.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2주 프리웨이 이용했으니까 여기 세금 도네이션하고 갑시다. 우리 집사람은 속이 상했는지 할 수 없이 저는 그렇게 냈죠. 그랬는데 보세요. 이렇게 우리를 때로는 억압하는데 이런 법이 없다면 우리는 사고 나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위한 축복의 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법을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삶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불어 이런 법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음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음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주를 넘어서는 게 음녀의 활동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정해준 범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무슨 총칼 갖고 싸우라는 게 아니야. 마약하면 안 돼. 도박하면 안 돼. 남의 것 탐심을 가지면 안 돼. 남한테 해코지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건강 잘 관리하고 우리가 이런 때 서로 아끼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돼. 이게 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는 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라니까. 이 심플하고 단순한 하나님의 법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게 영적 전쟁이라니까. 성경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주시는 말씀이 뭔가 신비한 말씀을 찾으려고, 신비한 영적인 무슨 말씀을 찾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도 할 거 없어. 오늘도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고 나쁜 소리 안 하고 이웃에게 좋은 말하고 사람들 어려운 사람 있으면 손 한번 잡아주고 격려 한번 해주고, 이 심플한 삶이 영적 전쟁의 최고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바운다리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바운다리 안에서 살면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되고, 저 사람 아무리 때려봐도 저 사람은 정직해, 저 사람은 훌륭해, 저 사람은 바른 길 가, 그러면 됐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모든 가족들, 매일 매순간에 평범한 삶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더위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으로 인해서 감염이 전파된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우리가 경계하며 또 서로 우리 건강관리 잘해서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련이 때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